오늘 제목은 성령 강림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성령 강림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오늘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 50일 되는 날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열 같은 열. 그러니까 오순 하면 50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셨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흘 지나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부어주실 걸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시면서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하나님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오순절날에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날. 그래서 교회가 태어난 날. 오늘 교회의 생일,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는 날. 얼마나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이 성령님의 직분이 있어요. 직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직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왕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성령님의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네, 보혜사는 성령님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은 뭐냐면 위로자, 또 상담자, 변호사, 돕는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직분을 보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또 대언대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직분을 알면, 직분의 뜻을 알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날. 이 보혜사의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 직분이 없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보혜사의 일을 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돕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보혜사의 일을 하셨는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보혜사 직분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으면 유대에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나와 함께 있는데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같은 보혜사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보혜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떠나가신 후 아버지께 약속하신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보혜사는 영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여기 시드니에 계셨으면 동시에 서울에도 계세요. 서울에도 계시면 동시에 미국, 유럽, 전 세계에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 너에게도 함께 하셔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신 보혜사 예수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더 좋으신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보혜사인데 2000년 전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보혜사 예수님하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와 나와는 상관이 있지만 실제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보혜사 직분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오순절날 임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은혜와 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그 말씀하셨는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첫 번째 은혜와 복.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축복은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에도요.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3번이 아니라 4번이네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은혜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와 복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에 계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분은 떠나야 안 떠나요? 여러분을 버려야 안 버려요? 어디 그랬어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별설교라고 그러는데, 고별설교 유언적으로 하신 설교예요. 읽어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자, 첫 번째 은혜와 축복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날에 오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냐고, 내 안에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을 받고 우리 안에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알아요. 내 안에 계셔요. 어디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세요.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연합.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을 4번이나 성령님이 계신 것이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하시는 분 믿는 분 손 들어봐요. 자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손을 안 든 분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손을 들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이 은혜,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모든 세상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무엇을 하는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일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한 5, 6가지 나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내게 오셨나? 왜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려고. 여기 해방하였다고 하는 건 과거 완료사입니다. 과거 완료. 이미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걸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들어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아무 할 일 없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계시겠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내게 오셨나?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헌법이나 그런 법이 아니라 권세예요. 권세. 법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잖아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려고 이미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함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조건이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는 따로따로 행하시는 게 절대 없어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이루신 것, 그거 가지고 역사하셔요. 왜요? 이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16장에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자, 조건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는가요? 오늘 6, 7까지 하니까 바빠요. 읽어봅시다. 3절로 4절까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3절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더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나 혼자 내 육신만 가지고 육신을 따르면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기록한 대로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죄만 짓는 거예요. 원치 않는 죄만 짓는 거예요. 율법이 613 가지고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우리 홀로 육신을 따라가는 나 홀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한 말씀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은 원하는데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막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나도 죄를 싫어해. 근데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드는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려요.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간음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탐심을 부리지 말라. 이 10계명만 보더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탐심을 부릴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쁩니다. 세 번째, 뭐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가?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면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을 죽음으로 끌고 가요. 다 망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꽥 죽는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다. 여러분이 눈을 떠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잘 때까지 육신만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리되고 사망이에요.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다 죽어요. 육신의 생각은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만을 하여 사망에 이르는 우리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영을 따라가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줘서 육신적인 생각을 바꿔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진리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 어두운 것뿐이에요. 절망적인 것뿐이에요. 근데 주의 성령이 오셔서 생각을 바꿔놨어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 그러면 다 살아요. 다 살아. 생명과 평안이니까 다 평안해요.
나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이 사회도 평안하고 그거 하려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제껴놓고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멸시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면서 내가 생각되어지는 육신의 생각만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한번 따라 살아보세요. 막 별 속에서 악감정이 쏟아나오고 욕하고 저주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불러주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으켜가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어주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충동시켜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또 다른 내 안에 영의 생각을 맡아요. 영의 생각은 살리고 평안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생각들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육신의 생각만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 들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손 들었죠?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가면 뭐예요? 다 살아요. 이 생명은 조예예요. 평안은 이레네요. 에레네요. 이건 조예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이 평안도 영적 평안, 참된 평안. 가정이 다 평안할 텐데 이 성령님만을 따르는 5절에 그랬잖아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7절로 8절까지 읽읍시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예, 그러면 육신을 갖다가 영으로 바꿔봅시다. 7절 8절을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내주시킨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0을 살아온 삶을 돌아가 보면 육신에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진노해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러니까 온갖 저주와 진노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채 하나님의 법에 그 사람들이 불복해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마다 다 그걸 합법화시켜가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외치면 나를 잡아가요.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동성애 하면 막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 국가의 법으로 그냥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 정상적인 것, 합법화시킨 겁니다. 이게 다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12절 13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지친 자라 되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있는 날, 자, 내가 육신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서 성령을 인도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다 주님께 빚진 자예요. 오늘 선물 받은 건, 성령님의 선물 받은 건 엄청난 빚을 지는 거예요. 사랑의 빚.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엄청난 빚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킨 거예요. 세상은 알지도 받지도 못했던 그 성령님을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은 여러분이 빚진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다 죽음으로 여러분을 몰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무시해 보세요.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의 감동을 다 죽이고, 여러분 육신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서 그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타락된 본성. 그걸 죽여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영혼이 그걸 제어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영의 사람이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타락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 사람이 전날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엄청난 큰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한순간에 영을 따라가지 않으고 육신대로 살면 추락하게 돼 있어요. 추락. 그래서 말세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과 같은 신령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같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진리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날에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그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어요. 예를 들어 김혜경 집사님 집을 방문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김혜경 집사님이 24시간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하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신방 갔던 이 목사가 서운했겠어, 안 서운해? 엄청 서운하죠. 그런데 내가 신방하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 갔는데 반갑게 인사해주고 뭐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막 준비해가지고 나를 주고 또 다과도 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합시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흡족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하고 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오순절 강림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영원토록 구하시려고 내 안에 구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살아도 성령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성령님하고 뭘 대화도 안 하고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내 안에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막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 본다고 죄도 짓고 욕도 하고 막 자식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럼 성령님이 얼마나 속에서 안타까워. 탄식을 해, 탄식. 근데 성령님을 막 환영하고 기뻐하고 성령님과 막 대화하고 성령님에게 묻고,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의논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막 살아가 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서 막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가로 인도해 주시고 옳은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투명인간이라는 말이죠. 투명인간. 옆에서 친구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야.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왕따시키면서 투명인간 시켜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막 의논하고 일도 주고 막 대화하는데 나는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게 왕따 이심에 왕따. 학교 가도 그런 일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환영해주지 않고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아. 사랑해주지 않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시대에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목숨을 끊어버려요.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성령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냐고 그저 육신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서 온갖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 읽어봅시다. 15절 17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종의 영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기 무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건 패배의 영, 낙심의 영, 두려움의 영, 율법의 영.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무소한 하나님을 공포에 떨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공포에 떨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율법의 영, 패배의 영, 낙심의 영, 절망의 영, 두려움의 영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매일 가서 예배 드리는데 무서움의 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 퍼부주지 않아요. 내가 조금 죄를 짓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너무너무 평안을 받은 다음에 달라졌어요. 아,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구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갈 사람, 천국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구나. 그걸 깨닫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17절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드리는. 아버지는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어야 된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추운 겨울에 두드러 깨어가지고 교회 가라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지겨웠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달라졌어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교회 가는 게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했냐면 새벽에 가가지고 종치는 거예요. 종치는. 시골에 종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치셨는데 내가 치고 싶어가지고 4시 반인가 치는데 나는 4시 전에 깨가지고 가서 줄을 잡고 있다가 종치는. 제가 종치기였습니다. 종치기. 그렇게 좋아요. 목사님 만나는 게 그렇게 좋고 성도들 보는 게 그렇게 좋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까봐 공포에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봐 두려울 게 없어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건 내 영과 성령님이 연합된 영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 그게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된 영을 양자의 영, 거듭난 영이라고 해요. 자, 손 들어봅시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 안에 내 속 깊은 곳에 양심이
성령께서 증언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은혜와 축복. 마지막 한 개를 봅시다. 마지막 한 개 보고 마칩시다. 26절로 28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겁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당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갔습니다. 선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이 돼, 유익이 돼, 축복이 돼. 악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었어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의 악을 성령님이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저주 같은 것들, 고난, 환난, 질병, 실패, 여러 가지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선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협력해가지고 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고백을 하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받지도 못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이걸 집에 가셔서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천가지 만가지 유익과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상고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늘 묵상하면서 세상은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받지도 못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